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외모를 보면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옷 매무새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둘레의 여러 가지 소유를 보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모적인 평가가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참 처음에는 외모로 보면 참 훌륭하고 참 대단할 것 같은 분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인품이 부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모로 볼 때는 참 볼품이 없고 그저 평범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참 좋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외모는 되게 수수한데 알고 보니 굉장히 그의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때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를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틀리겠죠.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첫 유월절을 지내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가셔서 처음 하셨던 것은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첫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제 이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한 사람이 놀랍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유대를 이끌어가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약 7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의 위치는 대단한 것이죠. 위치적으로 아주 랍비라고 부르는 대단한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제 놀란 거예요. 왜냐? 이거는 결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자그마한 기적이 아니에요.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라든지, 평생 고생하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라든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가죠. 밤에.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시선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당신이 하는 이 기적들, 이적들,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로, 선생 정도로 생각하지만 너가 잘 모르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이런 이 외적인 기적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유대의 관원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 모른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알아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디모데와의 대화가 끊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아니죠. 니고데모가 이제 이 말이 대화가 끊겨요. 이유는 뭐냐면 아마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나중에 변화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그의 장례를 이제 치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이런 외적인 이적을만을 행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멸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는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 여자의 후손 오실 분이 누구냐?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도 이 말씀에 통하지 않냐고 지음받은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뭐 왕권과 주권과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아멘. 모든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무엇이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만약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으로서 행하실 일을 행하거든 너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으실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어라. 하나님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리라. 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손을 넣어서 말입니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사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뛸 수 없는 이 좌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시사 힘을 내어 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배를 타고 멀리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새벽 3시 넘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무리를 걸어서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 베드로가 오라 그랬는데 오다가 물에 빠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앉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무리를 걸어가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니까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거죠. 예수님 거기서 멈췄어요. 며칠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죠.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도 있지만은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7절 이 고백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써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무릎에 베고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외치던 젊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베드로와 늘 함께 다녔던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사실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사실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어디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에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진짜 밤새도록 그물질한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죠. 그때 베드로와 함께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함께 고백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멘. 고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것을 본 것도 요한이에요. 요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같이 목격했던 게 요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나눠줬던 것도 사도 요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 제자 요한이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을 때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뭐라고 그 사도 요한 제자에게 말하죠. 이제 네 어머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바로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할 때 베드로와 함께 가장 먼저 뛰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이 요한이 쫓아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방에서 예수님이 다락방으로 들어오셨죠. 그때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디베라 바다 가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잖아요. 그날도 예수님 부인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울면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요한이, 예수님이 고기도 구워주고 떡도 주고 물어보죠.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함께 고백했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바로 그 제자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일평생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가 기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았던 이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들었을 때 불뱀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며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노뱀처럼 들려 십자가에 들려서 고난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대속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냥 어린 양 짐승 한 마리 죽여서 우리 죄값 치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죽음에서 살려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에서 살려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한 몸이 되어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지체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보통 일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지만 또 우리는 정말로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를 경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세례 요한의 그 의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경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경외해야 되죠. 어떻게 그분에게 감히 함부로 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았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죄와 악함과 어둠의 모든 삶을 벗어버려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셨으니 그 빛을 따라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따라 살아야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디로 향해서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대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진노를 받을까 생각하면 참 정말로 두려운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주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어떻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